오늘 제 강의도 네, 오늘 강의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배우는 에클레시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잘 배우고 성경을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저는 좀 노이즈가 조금 있는데요. 네. 약간 찍찍 소리 나요. 그렇죠. 계속 노이즈가 있죠. 예, 약간 찍찍 소리 나는데 소리는 그냥 잘 들리기는 하는데. 잠시만요. 지금은 어떠세요? 안 들려요. 지금 노이즈 없죠? 네. 네, 네, 제가 문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문제 다 해결했고요. 지금 제 목소리는 다들 잘 들리시죠? 예, 지금이 잘 들려요. 네, 지금 우리 참가하신 분들 잠깐만요. 지금 대기실에 한 분 계시는데요. 잠깐 나갔다 들어오셨나요?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처음 이제 개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 개요는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발신자가 있어요. 목사님, 네, 네. 정재 집사님이 좀 소리가 안 들리신다는데요? 소리가 안 들리셔요? 네, 정미아 집사님은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시는데요?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정 집사님 안 들리세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 비디오 연결, 오디오 연결 눌러보셨어요? 왼쪽 밑에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신데. 왜 안 들리시지? 한번 다시 나갔다 들어와 보실래요? 정현 집사님.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 보시겠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세요. 정리아 집사님. 안 들리셔가지고, 아이고. 카톡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보시라고 했어요. 네. 아, 네네네. 퇴장하고 다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들리세요? 네. 네, 일단은 저기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난 시간 에베소서를 좀 다 읽어 보셨나요? 네. 한 주간. 네. 에베소서가 읽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처음에 이해가 잘 쉬웠는데 되시나요? 읽을수록 어려워요. 처음에 쉬웠는데 읽을수록 어려워졌어요. 네. 그렇죠. 우리 권혜경 교수님은 좀 어떠셨어요?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해졌어요. 네, 그런 네. 아주 좋습니다. 좋은 반응이요. 잠깐만요. 우리 지금 잠깐 나가셨죠? 다시 들어오시면 또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그래요. 우리 이춘호 집사님, 우리 김태임 집사님 두 분은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잘 들려요. 아, 예, 예.
김태용 집사님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 에베소서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느낌이? 우리 이춘호 집사님 에베소서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예, 읽기에 뭐 어렵다거나 하다기보다는 그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더 그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들어서 역시 이거 혼자 읽는 것보다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우리 김태임 집사님은요? 목사님, 전 죄송한데 목사님 보내주신 네, 것만 듣고요. 에베소는 네,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해 감사하고요. 이제 에베소를 저희가 배우기 전에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 지역이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터키 지역의 고대 시대 2000년 전에 이 터키의 시대에 살던 그들의 문화 그리고 생활 그들의 사상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미아 집사님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또 안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정미아 집사님. 들리시면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안 들리셔요? 네. 정미 안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정미화 집사님 안 들리세요?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정미아 집사님 이제 들려요. 들려요? 네네네. 네. 연결됐다. 감사하네요. 아이고 참 네, 이게 시스템 연결하는데 한 10분이 걸려요. 네, 제가 대신에 좀 빠른 속도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제가 지금 컴퓨터로는 글쎄요, 제가 화면 공유가 좀 안 돼서 제가 컨텐츠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잠시만요. 이거 화면 공유를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셔요? 네, 여기가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이에요. 네. 여러분 에베소 잠시 제가 이제 사진들 공유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거. 딱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거. 신전? 신전. 네, 아데미 신전 있죠. 아르테미 신전. 아데미 신전. 네, 그리고요. 아무거나 막 던져보세요.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두란노 서원 기억하시나요? 두란노 서원. 다신교? 다신교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 지금 짚으셨어요. 에베소는 다신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을 자기가 골라서 섬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신론 사상이 있었던 곳이에요. 좋습니다. 또 에베소 하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뭐 바울이 생각날 거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항구도시? 어디요? 항구 도시. 좋습니다. 예, 맞아요. 이거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네, 항구 도시. 무역과 또 문화가 발달된 곳이죠.
네,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또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 그리고요, 에베소 하면 또 떠오르는 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겼죠. 여기를 목회를 바울이 떠나고 다시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이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도록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거기에 세웠습니다. 디모데가 떠오릅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시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 첫사랑. 에베소 하면 여러분 딱 이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첫사랑.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첫사랑. 네, 첫사랑. 첫사랑. 네. 에베소 하면 뭐 여러 가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도 많이 굉장히 유명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19장을 좀 살펴보시면 배경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나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힘을 가리켜낸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원래는 이제 회당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가면은 이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예배도 드리지만은 또 이 구약 시대의 예배가 성행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전하면 굉장히 모두가 다 받아들일 만한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회당은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토라, 케투빔, 느빔. 그래서 구약에 있는 39권을 인정하는 39권의 유대교를 인정하는 유대인들과 또 그곳에 편입된 이방인들인데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3년에 1독을 했어요. 거기서. 3년 동안 토라, 케투빔, 느빔. 이게 토라는 율법서를 말하고 케투빔은 성문서를 얘기합니다. 역사서 포함입니다. 그리고 느빔은 선지서를 말합니다. 시편이랑 뭐 잠언 이런 것들은 케투빔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총 합쳐져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어디서 그랬냐면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해외에 살던 이 유대 자손들이 있죠. 그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회당에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에 전하니까 거기에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 터키 사람들 특히 이제 그곳에 헬라인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자들이 그곳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듣고 와 재밌다. 이건 조금 흥미로운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반유대적이다라고 해서 이 바울의 복음 전한 것을 비방하고 선동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이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교회를 성경 공부하는 학당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 또 말씀을 전하기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일을 했냐면 저기를 했죠. 악귀를 내쫓고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2년이 넘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 우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제작이 되는데 그 중에 에베소만의 가장 큰 위대한 종교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래서 그게 은으로 2만이나 됐다 그래요. 2만. 굉장히 많은 마술사들은 그곳에서 사실은 밥 벌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별로. 근데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바울의 복음을 따르기로 했다.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바울의 복음의 영향력이 그 2년 동안 삽시간에 이 에베소 지역을 정말 산불이 번져 나가듯이 그렇게 번져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이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곳에는 배 타고 이 아데미 여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곳을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오게 됐기 때문에 여기는 종교적인 문화의 원상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지금 햇빛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기술이 좀 딸려서 이게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아데미 여신상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기 허리춤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똑같이 달려있는 거? 가슴. 다산을 네, 이게 가슴. 이게 여성의 그 가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몇 개예요?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이 에베소 지역에는 절대 이 아데미 여신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에베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본대요. 이해할 수 없다고. 아까 우리 권혜경 코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다신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다신론일까? 우리나라 법적으로 다신론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요. 법적으로 국교가 하나밖에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그 국교가 만약 불교다. 그럼 이 불교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신체나 심하면 생활에 어떤 억압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한 도시입니다. 도시.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요, 그리스 헬라신이죠. 그리스 신의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라든지 뭐 아데미라든지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그 수많은 신들을 한꺼번에 다 섬겨도 되고 내가 그 중에 하나만 섬겨도 되고 두 개를 섬겨도 돼요. 여러 개를 섬겨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취사 선택해서 이 종교도 내 걸로 저 종교도 내 걸로 취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2년이 넘도록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두란노 성을 따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내가 거기 안 가면 되거든. 회당에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게 되자 어떻게 됐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상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업이에요. 그 전국 각지에서 순례자로 아데미 신전에 왔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뭘 팔았냐면 이 아데미 신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걸 팔았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조금 다르게 생긴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비싸게 팔고 이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축적했는데 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곳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종교만 믿어야 되고 저 종교는 믿지 말면 저 종교는 가짜 종교다. 저 종교는 섬기면 안 된다. 망한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데미 우상들을 팔았던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자기의 산업이 점점 축소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자기하고 같은 동종 업계의 그 상업인들을 불러다가 회를 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근본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갖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상업이 성행했던 상업이 망하게 생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에베소가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떨어지게 생겼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동종업계에 성행했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두 사람을 끌고 막 협박을 하면서 어디를 끌고 갔냐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그 터키 유적지에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원형 극장입니다. 원형 극장. 보이셔요? 이 원형 극장이라는 곳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영화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형 극장은 굉장히 잔인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연극을 하는데 누가 연극을 하냐면 당시에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이 있어요. 노예들 중에서도 특별히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힌 이 죄수들이나 노예들 중에 일부를 데려다 놓고 연극을 시키는데 실제로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픽션이잖아요. 나 이렇게 뭐 연극을 하다가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죽는 척하고 그냥 케첩 같은 걸 바르고 이제 그렇게 끝나는데 실제로 여기서 연극을 할 때 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여기서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원형 극장 안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됐죠.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계급을 하층민으로 잡아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원형 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나중에 알고 자기는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따랐던 그 두 사람이 원형 극장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이 바울이 가서 자기도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그때 이 에베소 극장에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거를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그 똑같은 말을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이 사람들을 막 선동했죠. 근데 그때 이 서기관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서기관이 등장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이 로마 당국에 이 일이 전해졌을 경우에 너희들이 실제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 혐의를 반드시 입증을 해야 너희들의 신변도 보호가 될 텐데 바울이 실제로 우리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여신들을 비방한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바울에게는 혐의가 없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혐의가 없고 이 소유에 대해서 이 소동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만약에 로마 당국에서 얘기했을 때 나는 서기관으로서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지금 이거는 빨리 해산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문제가 해산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고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누구를 목회자로 남겨놓냐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이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이제 유럽 마게도냐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그 후에 다시 밀레노로 가서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 잠시 만나고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갑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지 소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기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한계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팔레스타인 땅.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여기 다메섹에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 이 안디옥인데요. 이 안디옥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 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안디옥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다른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안디옥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처음 1차 선교 여행지가 이 갈라디아 쪽입니다. 갈라디아 쪽.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들어왔고 두 번째 지역이 바로 에베소를 이 소아시아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막아서 어디로 갔냐면 빌립보로 갔죠.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가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여기가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지역. 이 아가야 지역. 이 반도가 두 개인데요. 죄송합니다. 두 개 반도인데요. 거기서 2차 선교 여행지를 다닙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지가 그 갈라디아 지방이고요.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고린도 지역 여기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 아가야 안에 고린도와 데살로니가가 있고 아가야 지역 안에 고린도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가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이 여기 마게도냐 지역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기가 2차 선교 여행지고 그 다음이 바로 이 3차 선교 여행지로 이 에베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 2년이 넘는 시간을 여기에서 거의 3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을 여기에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이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이면서 동시에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대로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죠. 에베소 또 어떤 교회가 있죠? 에베소, 사데, 두아디라, 또 버가모, 라우디게아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그 7개의 교회에 이 에베소에게만 편지를 하면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고 에베소 지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상황, 여러 가지 신을 동시에 섬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지역이었고 그곳은 특히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데미 신전이 지금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어요. 폐허입니다. 이거는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이 에베소에서 있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모아놓은 그 값비싼 책들을 바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에베소가 이 도서관이 굉장히 발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 도서관입니다. 이건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폐허가 된 유적지에 가보면 이 셀수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거는 그 에베소 지역의 마을을 재구성한 도표고요. 이것도 이제
아데미 신전의 폐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됐어요.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게 아데미 신전. 옛날에도 이렇게 큰 기둥을 세워가지고 했었죠. 이게 지금 아데미 신전의 모형입니다. 이건 실제로 지금 아데미 신전 보관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형으로 시간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아데미 신전을 했고요. 이게 아데미 신 원형 도성 이 뒤쪽에 있는 건데요. 잠깐만요. 아데미 신전이 이거는 이제 아데미 신전으로 향하는 도서관에서 아데미 신전을 향하는 그 길에 이 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아데미 신전을 지금 구상화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7대 불가사의. 그래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여기 있죠. 네, 7개 교회 보이시나요? 네, 맨 밑에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해서 7개 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개 교회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컵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가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1장부터 저희가 6장까지를 이제 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에베소는 일단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라도 누가 누구에게 썼느냐, 그럼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겠죠. 이 에베소의 장르는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그래서 서간서라고 하죠. 서신서. 그리고 에베소는 언제 누가 기록했냐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4차 선교 여행을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로마로 4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결박을 당해서 죄수로 이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가택연금이라고 혹시 아세요? 가택연금. 근데 그 당시에 죄수들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신분이 로마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지키는 호위병이 있겠죠. 호위병이 있지만 바울의 생활은 기존의 자유민처럼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혼자서 편지도 쓸 수 있고 자유롭게 거기서 생활을 어느 정도 복음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쓴 바울의 서신이 4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나시죠? 옥중서신. 옥중서신을 뭐라고 하죠? 어떤 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 서신 중에 어떤 성경이 있어요?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맞습니다.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또 맞는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아니고 에베소서 우리가 배우는 거. 그래서 네, 에필골몬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에필골몬. 네, 에필골몬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네, 빌레몬서.
딜레마.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네, 조금 노이즈가 좀 있는데요.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다른 독특한 점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의 서신을 볼 때 우리가 총 13개의 서신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많이 바울이 썼다고 할 때 14권의 성경을 바울이 썼다고 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쓴 서신들이 다 어떤 서신이냐면 뭐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뭐 고린도 전후서, 뭐 디도서, 이게 다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럼 이 성경의 이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는 지역이죠. 고린도. 네. 갈라디아도 지역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는 고린도처럼 작은 고린도 큰 도시인데 갈라디아는 그 쉽게 말하면 도시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 반도, 그 지역. 그리고 또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떻게 하면 누구누구에게 또는 어디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낼 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단 말이에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가 이런 어디에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골로새를 썼어요. 골로새서에는 이 천사 숭배 사상이 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당파 싸움이 있었죠. 분파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로마서와 이 에베소서는 그 지역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딱 그 이 두 권만 그래요.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그 지역의 어떤 문제를 담고 있거나 거기에 그 특별한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유니버설 레터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지역에만 교회에서만 읽고 낭독하고 또 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이 세상의 전후 시대를 막론하고 또 전 지역을 막론하고 이것이 읽혀지도록 에베소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로마서는 바울 복음의 정수라고 하죠. 정수. 바울 복음의 알곡과 같다.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볼 때 또 심오한 기독교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바울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독교 사상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됨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이거 그냥 뭐 들으셔도 돼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삼위일체의 사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삼위일체의 존재, 역할,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의 우주적인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론, 그리고 나아가서 부부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몸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건물에 대한 비유가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는데 그 당시 지역교회 로컬처치라고 하죠. 에베소 지역에도 회당 이외에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구약에 있는 토라, 케투빔, 느빔, 이 성경 구약 성경 39권만을 가지고 주일날 안식일에 낭독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일날 이 구약 성경도 낭독을 하고 또 어떤 걸 낭독했냐면 이 신약 성경을 예배 시간에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바울이 살아있는 생전에 바울이 살아있는 당시에도 이 바울의 편지는 그 당시에 성경으로 읽혀졌어요. 성경으로.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네, 몰랐죠? 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바울의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들은 다른 어떤 사도들의 서신들보다 이방 교회에서 주일날 안식일 그 다음날 교회에서 낭독되어졌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아예 에베소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그곳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읽혀지고 또 전달되게 했어요. 에베소에서 서머나로, 서머나에서 버가모로, 버가모에서 사대로, 사대에서 두아디라로, 두아디라에서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바울의 편지가 교회 예배 시간에 읽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우리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제가 읽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썼다는 거죠. 누구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는 확실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까요? 유대인. 네,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방인들이 더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지역에 있는 해외의 교회들은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사실상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하찮게 여겼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쓰고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에베소의 수신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의 장자 1순위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대기자인 거야. 대기자.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빠져나오면 이 대기달 중에 들어가는 경우.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내신 분이 있으시죠? 자녀들. 대학 보낼 때 입시원서를 넣었는데 처음에 못 붙고 예비래요. 예비 뭐 50번이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막 고민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비 번호가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자들 중에 몇 명이 탈락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원에서 나가든지 아니 근데 빠져나가야 이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도 무엇이라 생각했냐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임시 방편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그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거기에 꼽사리 껴서 들어간 거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깨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풀어갑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다음 주에 제가 이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제가 1장, 2장, 3장을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건 한번 적으세요. 이 계획의 주제입니다. 1장부터 3장의 주제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두 번째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4장부터 6장까지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심플하죠? 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수신자는 대부분 이방인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저자는 사도인 바울이었습니다. 왜 썼느냐? 다른 성경들은 수신자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이 에베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교회에서 읽혀질 수 있도록 바울이 이 복음의 정수를 담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보내진 이 편지에 크게 두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구원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이 바로 에클레시아겠죠. 에클레시아. 그럼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네, 그렇죠.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의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얘기하라 그러면 뭘까요? 부르심? 뭘까요? 부르심이었죠, 부르심. 네, 맞습니다. 네, 부르심. 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리고 왜 이방인들을 처음부터 안 부르시고 나중에 부르셨느냐? 제가 어제도 이 에베소서를 읽는데요. 제가 에베소 3장을 읽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에베소 3장,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가 정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권혜경 코치님하고 또 이춘호 리더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실제로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에베소서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쓴 많은 고대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신학자는 루터라든지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크리소스톰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는 바울 신학의 에베소는 그 바울 신학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다. 뭐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또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서신이다. 이거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에베소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왜 어려운가?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어요. 갈라디아서를 비교하면요. 단어 수는 에베소서가 2,400개예요. 2,400개.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그 단어 수가 2,200개입니다. 그러면 뭐가 더 많아요? 에베소서 더 단어 수는 많죠. 근데 문장 수는 에베소서가 6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64개. 근데 갈라디아서는 문장 수가 10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은 2분의 1이에요. 근데 단어 수는 더 많아. 에베소서가. 그러니까 한 문장이 얼마나 길다는 거예요. 길이는 비슷한데 문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황하다. 그리고 중복된 단어들이 많다라는, 중복된 단어들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의어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지루해 줄 수 있지만,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고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이것이 영양가가 높은 이 요약된 글이고, 또 신비하게 매력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읽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3분의 1 마칠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이방인들과 나를 구원하신 그 사역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부르심 받은 내 성도로서 4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4장 1절에 잠깐 볼까요? 4장 1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게 1장과 3장과 1장에서 3장과 4장에서 6장을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부르심이라고 했지만 또 에베소서에 숨겨져 있는 이 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이제 1장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을 나도 듣고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맨 뒤에 6장에도 보면요. 6장에도 보면 여기에도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5장에도 한번 보여요. 5장.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장에 보면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또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사랑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칠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교회 에베소가 말하는 에클레시아. 우리가 주제가 뭐죠? 에베소서를 통해 배우는 뭐예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춘호 집사님께서 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찾아보셨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정말.
에클레시아. 궁금하면 찾아봐야죠.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잖아요.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그래서 의회 정치인들의 모임 또는 이제 뭐 성도들의 모임도 에클레시아라고 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제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이 광범위한 단어를 이 에베소서에서 축소시켜서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 에클레시아를 설명했어요. 그럼 에클레시아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이름교회를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확실합니까? 네. 네,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름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반대로 에클레시아가 이름교회라고 말할 수만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클레시아는 이름교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름교회가 에클레시아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름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로컬 처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이름교회는 2001년도에 세워졌죠. 2000년도에 세워졌죠. 2000년도에. 그래서 올해가 21주년인데 그럼 1999년에는 이름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해가 되죠? 네. 로컬 처치는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어져요. 로컬 처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어져요. 그럴 수 있는 게 로컬 처치입니다. 이게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만약에 이 건물이 사라져도 그럼 우리는 안 모일 것이냐? 모일 거예요. 어디서든지 모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름교회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에클레시아는 어떤 로컬 처치, 그 네이버 지도나 또는 구글 맵 또는 다음 지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에클레시아,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는 지도에 나오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도에 나오지 않는 교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 시대의 로컬 처치들의 성도들의 연합 플러스 과거의 또는 미래의 로컬 처치들의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여러분 이건 조금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복을 주시기로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자손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창세 전에 다 계획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 확정된 인원 물론 14만 4천 명은 실제 그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정된 자들의 총합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여러 개의 분화된 로컬 처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요, 단일 교회. 그것은 무형의 교회입니다. 무형의 교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여러 개의 교회들, 지역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인데 단일 교회. 그래서
옛날에는 가톨릭 교회라고 그랬죠. 이 가톨릭 교회라는 게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네, 가톨릭 교회가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로마 교회의 부패로 인해서 이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버설 처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이 유니버설 처치는 이 유일한 우주적인 교회, 딱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들을 몸으로 하는 하나의 인간상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제가 드린 말씀. 그래서 몸에 대한 비유, 건물에 대한 비유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개념에 대한 혼동이 없기 위해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우주적인 교회, 단일 교회를 말하는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총합이 있어요. 그 숫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우리가 흰옷 입은 어린 양, 비유하면 그 수많은 무리들, 성경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들 14만 4천 명 있잖아요. 14만 4천, 그 셀 수 있는 무리가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카운트가 안 되는 무리예요. 그 무리들, 근데 하나님만이 카운트를 하고 계세요. 그 카운트되는 그 마지막 숫자는 변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숫자 그대로 구원을 받는데, 그 완전수 그 총합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클레시아. 네. 이 개념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 수업은 다 잊어버려도 이 개념을 알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이제 4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혼자서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에베소서 좀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2장 중간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2장 어디까지냐면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2장 11절부터 3장 21절 마지막 구절까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강의안을 준비할 건데요. 이 강의안을 제가 A4 용지 한 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사무실이나 제 자리에서 그냥 제가 없어도 그냥 제 책상이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시고, 제 책상이 지저분해도 눈을 감으시고 그 용지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한 장이에요. 한 장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오시는 분은 제가 이미지 파일을 제가 주일날 오후까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책을 사지 마시고 에베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에베소서를 다음 주에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제가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다음 주 강의에 있는 에베소서 성경을 여러분들 입술로 한 번 또는 2번 이상 소리를 읊으면서 쭉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강의안을 여러분 예습해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예습 안 해도 돼요. 예습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성경을 입술로 소리내서 이렇게 쭉 읽으시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으시면서 궁금한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은 밑줄 쳐주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3시까지 좀 마치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10분 정도 오버가 됐네요. 네, 됐고,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질문할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수업 진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네, 앞으로는 수업 끝날 때까지 질문 꼭 하나씩은 꼭 질문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6번째 강의까지 한 번도 질문을 안 하시는 분은 제가 따로 체크를 해놓고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꼭 질문을 갖고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빡세게 제가 기도할 테니까 질문들을 좀 체크를 해서 분명히 질문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수업을 한 2시 40분까지 제 수업은 다 마치도록 할게요. 최대한 40분에서 45분까지. 근데 앞 시간에 또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10분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의를 최대한 짧게 저희가 하고 질문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읽다 보면은 가슴이 진짜 꽉 차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저도 어제도 진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12시까지 에베소서 3장을 읽는데 가슴이 진짜 막 꽉 차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중에 제가 3장이 가장 저한테 큰 은혜가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정말 큰 감격이 있고 여러분이 큰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끝까지 집요하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집요하게 붙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이번 에베소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목사님. 네네네. 일반적으로 알기로 잠시만요. 목소리가 약간 하우링이 조금 들려서 제가 분명하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한번 그거를 오디오 연결을 조금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하우링이 왜 닿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들리세요? 다음 시간에 질문할게요, 목사님. 울려서 들리는데. 다음 시간에 질문할까요?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다음 시간에 질문할까요? 안 들려. 다음 질문을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다음 주부터? 질문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유,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네, 다음 시간에 꼭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질문들을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막 이 강의를 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제가 아내한테 등을 긁어 달라는데 제가 가려운 데는 안 긁고 이상한 데만 긁는 거예요. 그럼 긁지 말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이 가려운 데를 긁어야 시원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짧잖아요. 우리 이춘혜 집사님 질문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분이에요. 이춘혜 집사님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분이고 다른 분들도 우리가 같이 괜찮습니다. 이런 질문은 유치해서 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여러분 질문들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함께 더 풍부한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창세전부터 제가 다음 주에는 한 문장으로 여러분 적으라고 할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총합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총합이에요. 총합. 네, 그들의 모임이죠. 모임을 얘기하는데 정확한 거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성경적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된 자들의 몸을 교회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된 자들의 몸을 교회라고 하죠. 네. 이제 약간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총합입니다. 총합. 그렇지, 이미 죽은 자들도 포함되고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포함되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고요. 우리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거의도 마음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그래서 다민족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다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민족 가족.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두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주님,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바울이 정말 사랑으로 정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정말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진수가 정말 우리 가운데 녹아내리게 하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로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지켜주시고 다음 주 추석 명절 기간 잘 보내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온 가족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음 주가 추석이죠? 네. 네, 제가 그러면은 좀 착각을 했네요. 네, 다음, 네네, 그 노이즈가 좀 심한데요. 조금 누구 좀 봐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 추석 지나고 제 26일 날 제가 강의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일이 아니라 26일 날 강의를 드리고 저희의 세 번째 강의는 9월 30날이 10월 1일 되겠죠. 네, 10월 1일 날 네, 여기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에베소서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해피 추석 보내고 오세요.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